지난 주일에 우리는 16장 19절에서 31절을 본문으로 해서 wealthy 맞나요? wealth 부 영어로 뭐죠? wealth 맞습니까? 제가 갑자기 wealth 해놓고는 맞나? 건강은 health죠. 건강 막 헷갈렸어요. 부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할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부는 절대로 수단이 되어야 되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점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단지 부만 아니라 시간, 건강 이런 모든 것들 다 주님이 주신 것들이 우리에게는 은혜로 주어진 것이니까 감사하면서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누가복음 16장 13절 하반절에서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절대 재물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사는 가치관으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이 말씀에 한 번 더 이렇게 뜻을 살펴보면 하나님과 재물을 동등한 입장에서 이렇게 동등한 기준으로 두었고 그 다음에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섬긴다는 동사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재물이라는 것을 단순한 하나의 물질로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어떤 영적 존재로 이렇게 본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로 번역된 이 말은 성경에 있는 헬라 말로 맘모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맘몬이라는 부의 신, 재물의 신, 그 신 이름을 붙여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라는 것, 이것 자체가 어떤 영적 능력이 있는 뭐다. 단순한 물질로만 보지 말라. 그런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또 주님은 누가복음 18장 24절에서 25절에 이르러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부자가 재물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은 이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제 이것도 하나의 비유로서 예루살렘 성문 중에 하나가 작은 성문이 있는데 이름을 바늘귀 문이라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예 못 들어가는 건 아닌데 그 작은 문으로 낙타가 들어가려면 낙타가 굉장히 어렵겠죠. 작은 낙타는 들어갈 수 있겠지만 큰 낙타는 들어가기 그러니까 재물을 가진 부자가 천국으로 가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렵다. 그런 것을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22절에는 어떤 부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셨는데 18장 22절이죠.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를 쓰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지금 어떤 선한 어떤 관리 젊은이가 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 얻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계명을 아는데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건 10계명이죠. 10계명 이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10계명을 다 지킨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네 재물을 다 팔아서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10계명을 다 지켰다라는 사람은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죠.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기 절제력이 아주 뛰어나고 스스로 아주 거룩하게 정결하게 살기 위해서 분투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재산을 다 팔아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심히 근심하더라. 그렇습니다. 심히 근심하더라.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 그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인데 근심을 하고 못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또 다른 부분에서 천국을 설명을 하면서, 천국은 밭을 가다가 보물상자를 발견하고 그것을 묻어놓고 집에 가서 가진 거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그랬어요. 그 밭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귀한 것이 천국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우리의 모든 소유하고도 바꿀 만큼 가치 있는, 모든 거 다 주고도 바꿀 만큼 가치가 있는 그런 귀중한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생이라는 거,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더불어서 사는 그 영광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더 소중하고 가장 귀하다 하는 데서 또 이렇게 의심을 가지고 부인할 일이 있겠습니까? 모두 다 동의할 겁니다. 동의하는데 이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근심하고 못 따랐습니다. 그러면 영생이 더 소중한 거였습니까? 아니면 자기 재물이 더 소중했습니까? 결국 자기 재물을 선택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어렵다라는 거예요. 자기 재물보다 하나님 나라를 더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보다 자기의 재물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부라는 것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그런 영적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부자는 정말 과연 정령 구원받기는 어렵습니까? 부자는 구원받지 못하는 건가요? 천국에 가면 그 거지 나사로 지난주에 봤고 그 부자가 있었는데, 부자는 그 음부 스올에 가 있었고, 그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가 있었어요. 누가 무슨 짓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기록도 없었어요. 그냥 부자였고 거지였어요. 그렇게 돼 있단 말이죠. 거지는 거지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갈망이 있었어요. 그래 하나님 나라를 간 거예요. 부자는 자기가 부를 가진 그 부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고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막 연일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하고 더불어서 이렇게 기쁘게 살았는데, 너 이제 말하자면 우리 이 생에서는 잘 먹고 잘 살았으니까 내 생에서는 고통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부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자는 차라리 부자보다는 가난한 사람이 훨씬 낫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답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이 삭개오의 이야기에서 그 답을 또 주님은 여러 군데서 답을 주셨지만 이 삭개오에서 또 답을 주시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보면 이제 18장 31절부터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출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 가시면 무슨 일이 있습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그 다음에 죽으시는 일, 그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 올라갑니다. 올라가시는 길에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에 한 맹인이, 구걸하는 맹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셨는데 여리고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함께 이렇게 따라갔습니다. 그때 여리고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세리장이고 부자라고 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리고는 우리 잘 알지요. 그 요르단강,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르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로 만난 성읍이 여리고성이죠. 그리고 여리고성을 이렇게 함락시키는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할 수 있는 첫 번째 문을 열어주셨는데, 그 여리고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지도를 열어보면 동쪽 약간 거슬러 위로 동북쪽 쪽으로 이렇게 거리는 한 30km 정도 떨어진다 그러는데, 이 예루살렘은 그 산 능성에 있고 이 여리고는 요단강이 흐르는 이 푹 꺼진 땅,
요르단강 지구대 그 아래 있는 강 옆에 있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가려고 그러면 가파른 언덕길로 내려가야 되는 그런 곳에 한 30km 정도 내려가는 그곳에 있습니다. 30km는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여러분 감을 한번 잡아보십시오. 제가 교회에서 우리 집까지가 한 25km 돼요. 그보다 조금 핸더슨 그좀 넘어가는 것이 30km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자란 고향이 경북 영천인데 영천에서 대구까지가 32km였어요. 그 정도 거리. 이 여리고는 그 아라비아 땅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거쳐서 가나안 땅을 두르는 중요한 관문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수많은 무역상들이 지나가는 그런 길이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에 세관이 있고, 거기서 또 로마 제국이 지금 식민지로 삼아서 다스리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거기에 유대인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인두세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세금을 거두는 세관이 여리고에 있었습니다. 그 여리고에 있는 그 세관의 책임자가 바로 이 삭개오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여러 번 살펴봤지만 세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히 이렇게 천대당하고 미움을 받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배자 로마를 위해서 그 세금을 대신 거두는 역할을 하는데, 요즘처럼 모든 게 이렇게 아주 철저하게 세율도 정해져 있고 이런 게 아니니까 어느 정도 거두라 그러면 그만큼 거두어서 바치면 되는 거니까 실제로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거두어서 바칠 거 바치고 나머지는 남겨서 자기의 배를 채우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동족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매국노라. 이래서 세리는 아주 천대받고 질시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앞에서도 세리와 더불어서 식사하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막 욕하는 그런 장면을 보았죠.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세리의 또 책임자니까 이 사람은 재산을 많이 모았는데 사람들로부터는 이렇게 기생충과 같은 존재로 취급되면서 아주 따돌림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동족들로부터 배척받았지만 권력을 이용해서 제국에 충성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어떤 이익을 도모해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나중에 또 요 밑에 보면 예수님께 자기가 하는 얘기 중에 다른 사람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이 말을 하는데 이 말을 보면 그런 일이 전혀 없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하지는 않겠죠. 자기가 그런 일을 좀 한 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당하게 남에게 손해를 끼친 그런 일들도 있는 불의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그는 심각한 죄인이고 하나님 나라와는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누가는 여리고에 들어가기 전 그 맹인 거지, 시각장애인 거지의 눈을 뜨게 하신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이 지금 18장 35절부터 43절 있죠. 그리고 이제 19장 1절부터 바로 연이어 이 사건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장과 절은 나중에 나눈 거고 장을 나눈 게 서기 1100년 정도 그래 됐을 때 나눴어요. 원래 성경에는 장절이 안 나눠져 있었어요. 그러면 이건 나란히 그냥 이렇게 배치되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이야기는 같이 연결이 된 겁니다. 그것은 이 맹인이나 이 삭개오나 똑같이 이스라엘 그 공동체에서는 배척받고 천시받는 그런 이방인처럼 취급받는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말하자면 그는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삭개오에게 지금 하나의 큰 사건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리고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일행이 여리고에 도착된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달려나갔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볼 수도 없는 거예요. 자기는 키도 작아요. 삭개오는 키가 작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로 앞서서 달려나가서 길가에 있는 그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옛날 버전에 보면 개역 한글에서는 뽕나무에 올라갔다 이렇게 됐는데 뽕나무나 돌 무화과나무나
하여튼 그런 나무들이에요. 키가 이 나무는 한 18m 정도까지 크는 나무라 그랬는데, 뽕나무는 크는 나무는 아니죠. 감목이고 이거는 교목인 것 같아요. 영어로 제가 가진 NIV의 성경에는 시커모어 피그 트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플라타너스 같은 그런 것 같아요. 무화과 나무인데 아주 무화과 우리가 먹는 그런 무화과가 열리는 게 아니고 그 비슷하게 생긴 못 먹는 열매가 열리는 플라타너스, 이렇게 우리가 대강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나무가 이렇게 길가에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키도 뭐 많이 크고 이파리도 많이 무성하게 이렇게 자라는 그런 나무인데, 거기 올라가면 나무가 이파리가 쫙 있으니까 잘 안 보이겠죠. 밖에서는 밭은 잘 안 보이고 안에서는 자기가 보이는 데를 찾아서 이렇게 가면 그 사이사이 이파리 사이로 보이는 그런 곳에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세리장이라면 나름대로는 그 기관장인데, 기관장이고 나이도 어느 정도 될 거 아니에요. 3, 40대는 되겠죠. 어린아이도 아니죠. 그런 사람이 키는 좀 땅딸막 해가지고 그 나무에 낑낑거리고 올라가서 가지에 이렇게 와서 이렇게 뭐 보이는 대로 찾아와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있는 거. 그 보통 사람이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제스처는 아닙니다. 그죠? 너무너무 예수님을 보고 싶은 열정이 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눈에 띄고 싶지 않지만 예수님은 바라보고 싶은 그런 상황입니다. 나이, 체면, 신분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좀 상당히 용기가 필요한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그를 싫어하고 질시하는 사람들 틈에서 예수를 꼭 만나고 싶어하는 삭개오의 강렬한 열망이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삭개오의 외면만을 보았는데 예수님은 그러한 삭개오의 열망, 열정, 그 내면을 보았습니다.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는 그를 예수님이 쳐다보시고 부르셨습니다. 얼른 맛은 보이지도 않을 텐데 예수님은 사람이 있는 걸 알아셨고, 그 사람이 그 이전에 예수님과 교류한 것 같은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처음 만난 사람 같은데, 삭개오야 라고 이름을 불러주시고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머물겠다. 이거는 예수님이 그를 영적으로 바라보시고 그를 부르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지금 삭개오에게 내가 너희 집에 유하겠다라고 한 그 단어하고 뒤에 사람들이 수군거리면서 하는 말,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는데, 이게 유한다, 머문다라는 뜻이죠. 머문다는 뜻인데 그 단어가 달라요. 뒤에 단어는 잠깐 방문해서 잠깐 머물렀다가 떠나는 것이고, 앞에 유한다는 말은 그 집에서 아예 산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예수님이 그 집에 사는 건 아니죠. 그런데 그 단어를 쓰셨어요. 거한다, 거주한다, 내가 너희 집에 거주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예수님은 그의 내면에 그 간절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갈망을 보았고, 예수님을 만나 뵙고 예수님으로부터 언약을 잊고자 하는 그 마음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의 눈에 그는 삭개오는 추수를 기다리는 곡식 같았습니다. 예수님의 충격적인 말씀에 삭개오는 너무 기뻐 얼른 내려와서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죠.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그 앞에서도 예수님이 세리와 같이 식사를 한다고 사람들이 비난하는 게 있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들은 삭개오를 상종하지 못할 죄인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삭개오가 그곳에 있는 그 누구보다도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돌아올 준비가 된 사람임을 아셨습니다. 삭개오는 그러한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잘못된 삶을 청산하겠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한다라는 이것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11장 41절에도 그 말 나오고, 12장 33절에도 나오고, 18장 22절에도 나오는데, 그 중에 12장 33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다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소유를 팔아서 낡지 않는 낡아 없어지지 않는 그런 배낭을 만들어라. 바로 천국에다가 그렇게 저축을 하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소유의 전부가 아니라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다는 얘기는 나머지 절반을 가지고도 또 부당하게 속에서 빼앗은 것을 갚아야 될 거니까 그 정도는 또 남겨둬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또 다 속에서 빼앗은 것을 다 배상하더라도 남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그런 식으로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진 소유 그거 다 내놓고 내가 다 베풀겠습니다 라는 그런 의지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삭개오는 재산의 부에 얽매이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앞에서 여러 번 말씀하신 대로 부라는 것,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원리대로 부보다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받아주시는 것, 그것을 더 기쁘고 감사하게 받아들인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보면 도둑질 했을 때, 소나 양을 도둑질 했을 때 소는 5배로 갚아라 그러고 양은 4배로 갚아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거짓 맹세를 했다든지 또는 경제적으로 남에게 경제적으로 손실을 입혔을 때, 말하자면 그 제사 중에 속건제에 해당되는 거, 속건제는 거룩한 성물을 건드렸을 때나 아니면 남에게 사기를 치거나 속이거나 뭐 이렇게 했을 때에 나중에 배상을 하는데 20%를 가산하여 배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삭개오는 남을 속에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그럴 경우에는 얼마를 하면 되나요? 20%만 가산해서 갚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4배를 갚겠다는 거예요. 그 양을 훔쳤을 때 돌려주는 것과 같은 더 엄격하고 더 중한 기준으로 내가 내 죄에 대해서 배상을 하고 내가 회개를 하겠다. 그런 의미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무엇이 잘못이신지 스스로 깨닫습니다. 성령님께서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를 하게 되는데 이 회개라는 것은 내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삶의 열매를 맺는 것. 회개는 진정으로 그 삶으로 변화가 되는 것까지를 회개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그러한 삭개오를 기뻐하시고 구원을 선포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셨습니다. 삭개오는 본래 아브라함의 자손 유대인입니다. 세리장이 되어 공공연한 지탄을 받고 정죄를 받으면서 자기는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쫓겨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니까 그 스스로도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비유를 보았어도 자기는 부자인데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가기는 점점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가 구원을 받았는지 그것을 우리가 좀 한번 잘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잃어버린 자인 동시에 부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셨을 때 그를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알 수 없으나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불타서 체면이고 뭐고 다 버리고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목에 있는 그 돌무화과 나무에 기어 올라갔습니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예수님에 대한 열망을 불러 일으켰을까요? 객관적으로는 아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보고 싶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바로 앞에 여리고 들어갈 때에 그 맹인 거지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라는 소리를 듣고 소리를 질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쳤던 그 성경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그동안 수많은 기적을 베풀으셨던 능력이나 또는 여러 가지 설교를 하셨을 때에
보여주셨던 그 말씀의 권위나 또는 예수님의 그 인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소문이 자자해져서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둘러싸고 따라갈 정도로 예수님을 이렇게 우르르 떠받드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이 삭개오도 그런 예수님을 만나면 뭔가 자기에게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고 기다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서로 밀치며 진행하던 군중 사이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겠다고 했던 그 혈루증 앓던 그 여인, 그 8장 43절에서 48절에 나오는 그 여인처럼 삭개오도 얼굴이라도 보고 싶다, 어떤 예수님의 그 형체라도 보고 싶어하는 그런 간절함과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다른 사람들 눈에 뜨이지 않기를 바라면서도 예수님이 자기를 봐주시기를 바랐습니다. 어쩌면 자신의 그 깨어진 인생을 고쳐주시고 수리해 주실 치유자다라고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무에 올라갔을 것으로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은 삭개오가 있는 곳에 오셔서 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머무르겠다고 한 것은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유하겠다, 슬쩍 지나가면서 잠시 방문하는 그런 단어를 쓴 것이 아니라 그 집에 거주하겠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쓰셨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그 집에 머무르겠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삭개오가 머무르게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이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권속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등이 굽은 여인을 고치시면서 13장 16절에 보면 그 여인을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부르시고 구원의 은총을 받기에 합당하다 선포하셨던 것처럼 이제 삭개오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혈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의미죠. 구제와 배상에 대한 삭개오의 결단은 철저하고 진정한 회개의 외적 표현입니다. 그를 부르시고 그의 집에 머물기로 하신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에 삭개오가 진정으로 기쁘게 반응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부자인 삭개오가 하나님의 나라에 받아들여졌음을 예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죄인이고 부자였던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그가 획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먼저 그를 알아보시고 부르신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아니, 그보다도 이전에 그가 있을 것을 아시고 예루살렘을 찾아가신 예수님의 그 은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웨슬리는 이러한 은혜를 선지하는 은총, 프리비니언트 그레이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또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그러한 은혜에 삭개오가 반응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자기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선택했습니다. 부를 소유하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 백성 되기를 더 원했습니다. 에리히 프롬이 전 책 To Have or To Be,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안 읽어보셨으면 꼭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그 책 제가 대학 들어갔을 때 그때 이제 읽었는데 너무 일평생 제가 살아가는 삶의 어떤 태도, 자세를 결정짓는데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쳤던 그런 책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소유하고 무엇을 갖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확립하는 것이 더 가치가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책임있게 반응하는 그런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떠오르는 말이 있는데, 떠오르는 어떤 상황이 있는데, 제가 어릴 때에 이제 2월 달에, 음력 2월 달 되면 연을 만들어서 연을 날려요. 봄이죠, 봄에. 연을 날리는데, 이 연 날리기를 하는데, 연이 나무 이렇게 줄이 끊어지거나 뭐 해서 나무 가지에 걸릴 때가 있는데, 감나무나 뭐 이런 나무에 걸린 거는 이렇게 풀 수가 있는데 대추나무에 걸리면 못 풀어요.
대추나무에 연걸렸다. 그러면 뗄 수 없는 그런 상황, 풀 수 없는 그런 상황을 표현을 할 때에 대추나무에 연걸렸다. 그런 표현을 해요. 우리가 인생의 부라든지 명예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대추나무에 연걸려서 못 되는 것처럼 벗어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단에서 부른 찬양 마지막 곡이 그가 오신 이유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자기 자신이 지심으로 궁극적인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사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추나무에 연걸렸듯이 이 재물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이 세상의 가치관에 걸려서 그 사로잡혀 있으면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의 그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이것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얽매여 있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에서 자유해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봤는데 부 자체가 악은 아닙니다. 그러나 부는 우리를 얽어매는 영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에 얽매이지 않고 부를 철저하게 수단으로 사용하고 내가 주인이 돼서 돈을 사용하는 내가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돈 때문에 돈 하는 것 때문에 뭘 선택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뭐 하는 것도 다 돈이 위주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나는 돈의 주인이 아니라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그렇게 그 대추나무에 연걸려 있듯이 세상의 가치관에 걸려있는 우리 바로 그러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그것으로부터 자유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10절 말씀, 오늘 본문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연처럼 걸려있는 그 사람을 잃어버린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서 죄인들과 울림을 비난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신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얽매여 있는 이 사람들을 해방시켜서 자유롭게 해방시켜서 그렇게 죄인을 해방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를 죽이심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스스로 지심으로 승리를 얻기 위해서 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또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전에 잃어버렸던 사람들이었고 죄로 죽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열심에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그 은혜로 구원을 입은 우리가 또한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때를 따라 구원의 양식을 베푸는 일에 하나님이 선발이 되고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는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대추나무에 연걸리듯이 세상의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를 떼어내어서 참으로 자유로운 영생의 주인공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에 얽매이지 않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사랑과 그 열정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